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하신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의미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반복해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기. 오늘 우리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약해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특이합니다.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기서 소개되지 않습니다만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이분을 오늘 기묘자 이랬습니다. 기묘자라는 이분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으로 태어날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나신으로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포도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서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 삼손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마누아가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자 오늘 마누아가 8절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아내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남편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자녀에게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든 말씀을 주시면 그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누아가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너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증언해야 될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마누아가 기도했는데 찾아오기는 그 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자 마누아의 부인이 급히 자기 남편을 달려갑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처음 마누아의 부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급히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이 마누아의 모습과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확인도 안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확인합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물어. 그 12절 보십시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봅시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마누아가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알려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이름. 기묘자.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사야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요.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놀랍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경우를 경험하면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놀라는 겁니다. 너무 신나서 놀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 우리는 마누아가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가 체질화되어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응답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